우리의 모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우리와 이어지면서 예배를 나눕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함께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를 또 예배자로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또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한 것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자리를 또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가 세계와 나라와 교회를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걷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삶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금식으로 나가는 이 한 주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로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금식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교회를 아버지 이 지역에 살려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아버지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황대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사용하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치유받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역자분들을 함께 하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기도의 중보가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사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늘 증거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아버지 소율이와 또 이혜리와 어린 자녀들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사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이곳을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사 동일하게 그들에게 간절히 예배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가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금식 한 주간 남은 동안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히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전선이 우리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들 예술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여드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또한 담대함을 얻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했습니다.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다.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성도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성도라는 의미로 쓰여진 총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경건함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성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기 때문에 성도라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경건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위해 성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캇디쉬라는 표현입니다. 그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4번째 단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뜻은 교회 안으로 넣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과 죄와 죽음의 법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서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멘. 그러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세상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분리되었기에 그것들과 싸워나가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성도가 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에 믿음이 빠지면 그래서 힘든다라고 합니다.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예배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에 모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아멘. 예배 나온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기쁘십니까? 아멘. 그럼 인사 좀 해야 됩니다. 좀 웃으십시오. 기쁘니까 웃어야죠. 얼굴은 죽상인데 말로는 이쁘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좀 웃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고 우리가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건치 못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 묻어두시고 오늘도 나를 경건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믿으십시오. 알려줍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아니, 잊지 마십시오. 뭘 잘못하고 실수해서 마치 성도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로 부르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참 우리 중고등부 찬양이 잘해서도 좋지만 오늘 이들의 찬양이 너무나도 제 교회가 맞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을 택한 사도 바울의 삶은 바울이 믿었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반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반전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삶을 선택한 사도 바울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들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는 세상의 끝자락에까지 바울을 몰고 가서 죽음의 문턱 앞에 사울과 바울을 여러 번이나 세웠습니다. 그거를 버텨내는 것도 참 한 사람으로 힘들 것인데 마귀의 공격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살아가기 전 사울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두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을 통해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과 박해와 미움 속에 우리 주님은 믿음의 반전을 사울의 삶에 바울의 삶에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바울의 삶에 어떤 믿음의 반전을 일으키시려고 할까?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이뤄나가실까? 궁금하시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니까요. 첫 번째 마귀는 바울의 삶을 선택한 그 사도 바울을 그의 부모와 친족들에게서 버림받게 만듭니다. 그의 부모와 그의 친족들에게서 버림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그 상황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시족사회였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안전한 겁니다. 시족사회 안에서 부모와 친족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와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내몰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해줄 방어막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와 친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반평생을 그들의 보호 아래 살아왔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순간 그들에게 버림받았어. 세상에 홀로 남겨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바울이 아닌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분명 내 마음은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마귀는 바로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들에게서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데 자신을 도와줄 자신의 편이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아야 하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그것을 빌미사와 바울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었던 너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서 떠나서 네가 버렸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힘들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편이 필요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와 미움과 이런 큰 고난에서 너가 정말로 벗어나고 싶으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해답은 간단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바울이 아닌 사울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고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와 또 그의 친족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는 유대교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부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만 결단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르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마귀는 세상과 사람을 통해 바울을 위협하고 두렵고 염려를 주지만 바울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도움 없이, 세상은 부모와 친족들의 도움 없이 너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것이냐고 염려를 주는데 그런 세상의 반론을 제기하듯이 사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을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 부모와 친족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순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모든 성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도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는 아멘. 세상과 마귀가 예상하지 못했던 믿음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겁을 주고 염려를 주고 위협을 하며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더 담대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마귀가 열받은 겁니다. 마귀가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철저한 믿음의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바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사도 바울을 부리시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과도 같습니다. 절 보십시오.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인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도대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다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귀로 듣고 묵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다시 보면 됩니다. 그때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지금은 은혜로 화답하는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인생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대요. 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의 제자가 돼서 그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과는 달랐어. 당시에는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은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줬던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게 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인지를 철저히 가르쳤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데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성공의 문턱 앞에서 성공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바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로 바울의 인생을 택하면 너의 인생이 흔들릴 거야. 인생의 방향이 흔들려지고 너의 목표가 흔들려질 것이고 그런 상황을 살아가다가 너는 인생을 멈출 거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울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혈육에게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스승을 잃어버렸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잃어버리고 나서 인생의 길을 물어볼 사람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물어볼 사람이 사라졌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두 번째 반전입니다. 세상의 것이 사라지면 인생이 흔들릴 것 같아도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3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으사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멘. 그 전까지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유대교 안에서 물러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 구말리 장천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 내 삶 깊은 곳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버지로 오셨다.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른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가말리엘에게서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율법을 배우면서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울이 담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것을 버리니 영의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육의 것을 쫓아 사는 세상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신 믿음의 반전은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초기 이스라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항상 친구와 동료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돌아다녀도 부족함이 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혼자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생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는 자기의 친구와 동료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을 때도 베드로는 역시나 자기 친구와 동료들과 함께 디베라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와 동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와 동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명을 건져줄 때, 내가 삶의 위험을 당할 때도 친구와 동료들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5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통할 때 그를 그 물 안에 집어넣어줄 친구와 동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서 한 곳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소문을 그 친구들이 들었을 때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둘러매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로 가서 그 장소의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그 침상을 내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해뒀던 것이 친구와 동료들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그 친구와 동료들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친구와 동료가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무서울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는 밤길을 다녀도 무서워할 게 없지만 우리 소일이만 할 때는 꼼꼼하면 손잡고 가잖아요. 박 전사님과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캐나다에 처음 유학을 가서 지하철을 탈 때 얼마나 서로 손잡고 가다가 개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손 안 잡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친구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을 때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와 동료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친구와 동료들이 아니라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에게 배우려면 돈도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친구와 동료들은 전부 다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상위 계급이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귀족 출신이듯이 그들 또한 다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사울을 지지하고 도와줬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고 세워질 때도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학자가, 그 영향력 있고 명성 있는 그 사람이 뒤에서 바울을 도와줬고, 함께 수학을 하던 그 친구와 동료들이 바울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사울은 정말 담대하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삶을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바울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복음을 택한 그 순간, 마귀는 그 친구와 동료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냥 분리만 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와 동료들입니다. 어제의 아군이 지금의 적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라도 그 많은 동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때는 감당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많은 방해자들과 어제의 친구와 동료였던 그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인데, 첫 번째 여행을 다닐 때는 그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이들은 수없이 고래마다도 사도 바울을 혼자 두고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밤이 새도록 매를 맞고 새벽녘에야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 있을 그때에도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로 사도 바울을 혼자 버려두고 떠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서 그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나갈 때는 더 엄청난 동역자들이 붙여집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세워졌던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명, 두 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를 지지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지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기독교가 이렇게 만발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들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반전입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20살 때부터 신학을 들어가서 50이 다 되도록 신학을 하고 있어요. 아휴, 지겹기도 합니다. 전 제 시간이 공부입니다. 이제 안 할 겁니다. 20살 때 신학교로 들어가서부터 교육 전도사로 시작해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할 때까지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로 15년 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처럼 제가 기쁘고 담대할 때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이런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멘.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 앞에 체험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이루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 번째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에 왜 그런가 했더니 바나바와 실라처럼 전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박 전사님과 임 전사님이 계시니까 요즘에 든든합니다. 아멘. 정말 요즘처럼 이 마음이 정말 든든하대요. 아니 뭐가 와도 이겨낼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분 똑바로 하십시오. 저 두 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든든하다고 요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어지면 세상과 마귀의 기력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믿음의 반전들을 힘입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이 되어 주셨으므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았도다. 그리고 자신이 노년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바라보기 시작될 때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그 믿음의 영자가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느라. 아멘.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 또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복음 맡은 자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 믿음의 반전을 일으키사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이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서 세상에게서 눈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전을 일으키시도록 계획하신 그 일들을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어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택한 바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택한 성도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삶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공격했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의 삶에 믿음의 반전을 일으키시다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반전을 일으켜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고백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던 그 고백 중에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받게 하시기 위해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믿음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찬양한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홀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의 반전으로 그를 도우시고 세우셨던 거죠.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마귀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길 끝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믿음의 반전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선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강하시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영 사라진대.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나가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의 통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전을 시위로 아버지 우리 약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들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에게 머리 숙여 그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할 것이기에 오늘도 그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약수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김태수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은혜로 주님의 말씀이 전도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시며 저희의 신념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조그만 예물들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이적표가 되게 하옵시며 들리는 속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남은 수초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에 싸우니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실시간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정교인 50일 아침 금식이 한 주 남았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멘. 50일이 또 긴데 한 주 남았다니까 또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끝까지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성령 대망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날은 금식하면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 두 분만 간증을 시키겠습니다. 누굴 시킬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를 해보고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 집사님들 중에 한 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꼭 해야겠다. 문자 주십시오. 금식이 끝나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을 때문에 금식한 겁니다. 아멘.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마셨듯이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여러분의 머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오늘 설교한 대로 성령 하나님 통하여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날 예배 후에는 여러분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제주분들은 좀 모이겠습니다. 집사님들은 가지 마시고 잠깐 좀 자리에 모였다가 의논하시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베큐 파티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혜리와 우진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전사님 전화로 잘 확인하셔서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비위원은 권은조 집사님, 최혜동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특성으로 청년부 할렐루야. 네, 아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키가 있습니다. 제키는 아니고요. 우리 지사님들 잠시 임시 모임입니다. 잠깐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 나의 위기 앞에 모든 교회와 성도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매일 예배를 드리실 때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먼 곳에서 올 때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권양 성도님 축복합니다. 아멘. 목요일날 신방 간다고요? 맞습니까? 이제 기도로 준비하려고요. 가겠습니다. 준비할 테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마시고 안 될 때만 전화하십시오. 준비하고 갈 테니까.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죠. 네, 2020년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주는 나의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도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안에도 역사하시니 또한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의 반전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감사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